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왕들이 모여 마지막 결전을 벌리는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인가요? 왕들이 모여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아마겟돈 전쟁은 큰 강 유브라데스에서 벌어지는 지구의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인가요? 3차 세계대전과 영적 전쟁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큰 음성이 7 천사에게 무엇을 명하였나요?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종기가 나는 것인데 그 대상이 분명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으로 구원받을 백성과 멸망받을 백성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악인들의 분노는 여기서부터 촉발됩니다. 그들은 무서운 질투로 성도들을 미워하며 지구에 밀어닥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가시킵니다. 둘째 재앙은 어디에 내리나요? 계시록 16장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재앙은 바다에 내립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중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났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둘째 재앙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7 재앙 중 처음의 4 재앙은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천연계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강물과 태양이 치명적인 이상이 생겨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으로 바다가 갑작스럽게 오염되어 피같이 되면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을 것입니다. 어떠한 독극물이나 액체도 죽은 자의 피처럼 사람들에게 소름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온 바다가 피같이 된다고 하였으니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울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은 지구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그 희생양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셋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요? 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셋째 재앙은 둘째 재앙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입니다. 강과 물 근원은 바다보다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바닷물이 오염되어도 사람은 잠시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지만 물 근원과 강물이 변한다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갈증에 못 이겨 피처럼 된 물을 마실 것입니다. 넷째 재앙은 어디에 내리는 재앙인가요? 계시록 16장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횟수가 거듭될수록
재앙은 점점 맹렬해 가고 고통의 도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악성의 종기가 나고 심한 열을 발하며 갈증에 시달리지만 피비린내 나는 바다가 보일 뿐이며 악취가 나는 물 이외에는 마실 것이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이 극도의 뜨거운 열을 발하여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이 장렬합니다. 그 결과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미칠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합니다. 다섯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는 그 대상이 짐승의 보좌입니다. 악의 본부가 강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진다는 것은 큰 혼란과 영적 암흑이 일어날 것을 상징합니다. 첫째 재앙 때 생겨났던 종기가 더욱 극심해져서 사람들은 자기 혀를 깨물 지경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할 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재앙이 시작되자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예언에서 물은 백성들을 의미했습니다. 영적 바벨론을 따르는 타락한 백성들, 물이 사탄의 세력의 원천이었습니다. 현대의 바벨론은 상징적인 유브라데 강, 즉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나라들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즉 그의 지지 기반인 백성들이 현대 바벨론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했는데 그 왕들은 누구일까요? 유브라데 강이 마른 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아마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말할 것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악한 세력의 삼위일체입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배도한 종교적 세력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강신술이나 짐승과 연합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타락한 교회의 연합 세력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삼중 세력이 왕들, 즉 세상의 권력자들을 끌어모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계시록 16장 17절 18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는 것은 그 재앙이 온 세상에 미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이 세상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구절로 보면 보좌는 하늘 성전에 있으며 보좌가 곧 하늘 성전의 중심이라는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보좌에서 나온 이 큰 음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게고넨으로 다 이루어지고 끝난 것을 뜻합니다. 이제 은혜의 시기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끝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 세상은 양 진영으로 확연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아마겟돈에 모인 짐승의 표를 가진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아마겟돈은 어떤 특수한 지명이 아니라 세 더러운 영으로 구성된 악의 삼위일체의 세력이 총결집되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벌이는 이 지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역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었던 극심한 영적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서운 아마겟돈의 전투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탄 자가 우리의 사령관이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곱 재앙은 일곱 나팔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천연계에 내리는 재앙이며 후반부의 세 재앙은 악의 근원을 파괴하는 재앙입니다. 감사합니다.